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져보고라도 믿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0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에 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그것도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항상 시간은 내신 그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아 제가 기억이 납니다. 84년도 LA 올림픽 예선에 우리나라가 사우디한테 5대 4로 져가지고요. 그때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88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자동 진출한 이래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자다가 잠깐 깨서 후반전을 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뛰고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잠깐 봤더니 11대 10으로 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11대 10 그렇게 해서 졌는데 기사를 밑에 이렇게 보니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이미 16강전에서 이겨서 8강에 진출했다고 인도네시아 감독인 신태용 감독을 2027년까지 선임하겠다. 안 자르고 계속 쓰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을 믿어주니까 선수들이 어때요?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 감독이 대통령한테도 인정받고 축구협회장한테도 인정받고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를 지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믿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의심은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결국 믿음은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이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를 믿어주면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신혼여행을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우죠, 여러분. 예, 저도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을 계획하는데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모 여사가.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세운 계획과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운 필리핀 여행 계획을 못 믿어서 안 가! 그냥 국내 여행 가! 싫어해 안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을 나를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짧았어요. 저희 한 5개월 뭐 4개월밖에 안 돼서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되게 시리에 빠졌는데 딱 필리핀 그 보라카이를 갔는데 가이드가 우리 방을 딱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약을 디럭스로 했는데 프리비에이트 이 독채로 잘못 예약이 된 거예요. 비싼 방으로 우리가 독채로 사면서 대나무 집으로 딱 돼 있는 그 도마뱀들이 막 움직여서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을 딱 준 거예요. 너무 좋다고. 거기가 이효리가 망고 선전한 그 거기거든요. 백사장도 이쁜데. 그래서 저의 의심을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오늘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을까, 많이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심 많은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죠? 떼국 놈 그러면 안 됩니다. 떼국분 중국이지 않습니까? 떼국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막 흉노족, 거란족, 여진족 막 항상 이렇게 와서 막 칼베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보면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의심 많은 사람을 넵팅 토마스라고 그러는데 넵팅 토마스. 그러니까 넵팅이 의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심이잖아요. 넵팅 토마스. 그러니까 도마가 토마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 의심 많어, 너 의심쟁이야. 그럼 뎁팅 토마스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대명사로 도마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였습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 그 바로 앞절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믿음의 자신 신앙의 길을 모르겠다고 진심으로 물어봤던 게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핵심적인 주님의 제자였는데 결국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도마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지금의 파키스탄 파르티아라는 곳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설이 있습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그 본류가 니케아 신조거든요. 니케아 공의에서 사도신경의 근본이 만들어졌는데 인도 교회에 있는 수장이 와서 거기에 서명했어요. 우리도 인도 교회도 이걸 동의합니다. 그 인도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고 그 300년 후인데도 왕성하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도마가 회심 이후에, 예수님의 의심에서의 회심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고 인도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내가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이성, 내 뜻, 내 의지에 맞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나의 판단의 주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하계라고 보고 사진으로 보는 게 뭐죠? 실제 그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해낸 전자파를 모아서 수학적으로 생각한 거를 현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태양이 지구주위를 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사형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지구의 자전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을 갔는데 자꾸 303동 앞에 그쪽으로만 하면은 틈새기를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뛰어가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산책하고 가는데 또 그쪽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그 석축해놓은 그 사이에 틈새기로 싹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뱀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 소리를 못 듣는데 강아지들은 뱀 소리를 듣고 항상 거기서 의심의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쫓아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인지하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과학과 현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만들었을 때 이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3,500년 됐어요. 3,500년. 여러분 1.1획도 변하지 않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썼어요. 사람은 항상 모순에 빠지고 변한다고요. 양 기자의 모순처럼요. 남자친구 A를 만났는데 CC에, 그러니까 B가 생각나고 B한테 전화했더니요. 지금은 옛날 소설이니까 자동응답기로 지금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왠지 허탈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또 거기 나오는 주인공 안지진의 엄마는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엄마하고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엄마는 그 사랑을 쟁취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지나니까 술 취해서 항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그런 남자인지 몰랐죠. 근데 반대로 이모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았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귀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 모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모순의 연속 속에서 알지 못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도마는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땅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자주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는 누가 만들어낸 소산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말 그대로 인본주의의 소산입니다. 좌우, 프랑스 혁명 때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앉다가 생긴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우파가 옳습니다, 좌파가 옳습니다, 진보가 옳습니다, 보수가 옳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람은 항상 틀리고 문제투성인 거예요. 왜 우리가 땅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논리로, 경영 논리로. 교회는요, 항상 손해봐도 끝까지 퍼줘야 되는 게 교회고요. 항상 어려워도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우리는 심판의 원리, 세상의 원리 가지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초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흙에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 우리가 받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받은 저주, 사탄이 받은 저주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은요, 그냥 땅에만 묻혀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파트값 하면서 땅 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내가 번 돈 하면서 흙을 먹으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뱀만 받아도 다행인데 우리 인간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논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병들고 전염되고 질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민주적인 게 교회에서 통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피오 굿맨, 선택된 소수가 항상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수였습니까? 정탐꾼 나머지 10명이 다수였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다수결로 하자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의 소수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12명, 70명이 이 세상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온 지구를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그 소수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수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땅의 논리를 자꾸 교회에 가지고 오면 교회가요, 흙만 바라보고 흙에서만 기고 흙만 먹고 사는 그런 뱀과 같은 마귀와 같은 삶을 살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요,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19절도 그렇고요, 25절도 보니까 이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19절과 26절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는 게 아시죠? 이게 뭐
보이는 문, 두려워서 닫혔겠죠. 예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냐, 그 문을 닫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고 또 세상은 나를 공격하려 들고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도 티가 나지 않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문 닫힌 삶입니다. 근무표를 짜는데 누군가는 이번 달에 5번 들어가야 돼. 다 4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을 때 줍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다 나오셔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을 전짜 지켜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양보해서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하겠습니다. 시간만 좀 봐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문을 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찬양했던 건데,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요. 또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문을 열지 않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의 귀를 여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의 귀를 여십시오. 말씀의 귀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눈의 문을 여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문을 여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립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닫혀있는 문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전에 나타나셨어요. 8일 전에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심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 못자국을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믿지 않음이 정말 큰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66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있잖아요. 무디 우리 찬양 많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다 D.L. 무디가 부흥회 때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 생키라는 그 분하고 두 분이서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D.L. 무디의 성경책이 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를 다 성경 전체가 그의 성경 전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이 아직도 있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줄로 알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합니다. 하나님 다 주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청년 때 젊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거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더 이루어 주시고 알파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주신 거는 생각 안 하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추구하게 되고 받은 은혜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구하고 두드리고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처음에 찾으러죠. 제가 갑자기 뭐죠? 예, 구하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기필코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관점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그 카톨릭 영화지만 미션이라는 영화, 그렇죠? 그 남미에서 선교하고 순교했던 그 영화에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가 그 남미에 있는 그 원주민을 죽이려고 스페인 군대가 막 갈 때 우리가 저들을 차단합시다. 저거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이 옳다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력으로 저들을 전쟁으로 이기자고 할 때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제가 석사 논문이 그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공격할까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의 헷 속, 여부스족 속, 기르가스족 속 어떻게 하래요? 다 진멸하는, 애기 새끼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가보니까요, 맨날 화염병 던지고 위에선 총 쏘고 실탄 장전해서 군인들이 퇴근할 때도 총 메고 다니고 언제 위협당할지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에요. 진멸하는 하나님, 그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접붙인 그 이방 민족도 살려내야 되는 영혼으로 보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87년도 민주화 운동할 때 정말 멋진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명동성당 앞에서 5.18 유족들, 어머니들이요, 그 전경들한테 대학생들은 돌을 던지는데 어머니들이 맨 앞장서서 그 전경들에 대해 어떻게 했어요? 꽃을 달아줬어요. 사랑을 전해줬어요. 그럼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제발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과 관념을 버리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죄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정교회 국가니까 사제가 있잖아요. 그 어느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한 여인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고요. 한 여인은, 신부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고 소소한 죄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가서 이 앞치마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은 가서 큰 돌덩이를 앞치마에 담아서 오고, 저는 정말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소소한 죄만 저질렀어요 한 여인에게는 조그만 조약돌 네가 집만큼 가득 담아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제가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여러분,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큰 돌덩이를 가지고 왔던, 조그만 조약돌을 수백 개 모아갖고 온 그 여인은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제는, 당신은 주워온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듯이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았기에 많은 죄를 짓고도 한 번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나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이 여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방법은 이 도마가 회개하고 되돌렸듯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죄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 이게 제가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림 한번 보여줬는데요. 까라바조라는 정말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저 제목이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고 계시죠.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허리에 창자국을 여십니다. 도마는 거기에 대고 손가락을 또 집어넣어 봅니다. 바보 같은 도마. 그런데 도마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쭈글탱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름이 가득하고 슬퍼 있는 처참한 모습의 도마. 전 저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더 불쌍해 보였어요. 내 죄 때문에 굵은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는데 내 죄 때문인데 그 창자국을 더 아프게 쓰셔야 되는 우리, 바로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는다 맹세하지만 난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난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갈 거야. 뭐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의심하고 또 주님께 저지른 죄를 저지르고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까지 쑤셔가며 날마다 주님을 괴롭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모순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썼듯이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나를 제발 믿지 말아주세요. 내 생각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입을 여십시오. 도마처럼 저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렇게까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절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갈급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정말 난 예수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의심 때문에 도마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허위요, 형식으로, 거칠어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도마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만 그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제 나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주인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도마를처럼 고백하고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